샬롬. 2월 16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성실하심으로 죄를 진멸치 아니하시고 저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고 죄를 만나주시고 죄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장하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죄를 통해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지게 하시고 주님의 향기가 풍겨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흘러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비춰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장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분봉왕 헤롯의 잘못, 이렇게 제목 붙입니다. 14장 1절에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분봉왕 헤롯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아기들을 잔인하게 죽였던 그 왕은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헤롯 대왕 이후에 로마는 이스라엘 땅을 새 분봉왕을 두어서 통치하게 했습니다. 헤롯의 아들들입니다.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은 헤롯 아켈라오라는 분봉왕을 세웠고, 갈릴리와 또 베레스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자를 세웠습니다. 지금 14장 1절에 나오는 바로 이 헤롯이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북쪽에 그 지역에 헤롯 빌립을 세워서 또 통치하게 했습니다. 이 세 왕을 두었는데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분봉왕 헤롯 아켈라오는 너무 잔인하게 그 땅을 통치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분봉왕을 추방하고 이곳에 로마 총독 빌라도를 보내었고 그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은 로마 총독 빌라도와 그리고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북쪽의 헤롯 빌립, 이 분봉왕이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분봉왕 헤롯이 전에 침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활동을 하시는데 많은 능력을 행하니까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기보다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상황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확한 해석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14장 3절에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연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자, 이제 3절부터는 헤롯이, 분봉왕 헤롯이
침례 요한을 어떻게 죽였는지 그 과정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헤롯이 그 동생이 있었습니다. 동생 빌립의 아내. 이 빌립은 분봉왕 헤롯 빌립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이복 형제였습니다. 그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강제로 그렇게 아내로 삼았던 겁니다. 아주 도덕적으로도 또 율법적으로도 상당히 잘못된 그런 행동이었죠. 그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다. 왜 요한을 가둔 것입니까? 4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침례 요한은 헤롯의 이 행동에 대해서 당신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불의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였는데 헤롯은 이 요한을 결박해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선지자의 이러한 충고, 이러한 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또 고쳐야 했었는데 이러한 질책, 지적을 받지를 못하고 오히려 침례 요한은 감옥에 투옥해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또 선지자의 그러한 권면, 지적, 또 지도자의 지적, 또 질책 이런 것을 잘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잘 받아들일 때 그것은 자신에게 또 실제적으로 큰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에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무리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무리들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헤롯은 항상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자기 소신대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6절에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헤롯의 생일 때 빌립의 아내를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했다고 그랬죠. 그 딸이 있었는데 딸이 춤을 춰서 헤롯을 기쁘게 했고 헤롯을 맹세하여 무엇이든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8절에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이 어머니 헤로디아도 악한 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딸에게 시킵니다. 침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자들 때문에 주라 명하였다. 왕은 근심했습니다. 그렇지만 쉽게 맹세를 해버렸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위신을 생각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라고 명합니다. 사람들을 의식하고 항상 그렇게 바른 길을 결정하지 못하는 헤롯, 그가 큰 잘못을 범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사람들을 너무 의식해서 옳은 일을 하지 않고 불의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반면에 침례 요한은 분명한 불의에 대해서 책망을 했고 또 진리를 외치다가 죽음까지 또 감수하는 그 일들을 했습니다. 10절에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죽게 된 것입니다. 12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을 장사했고 이 사실을 예수께 아뢰었습니다. 실제로 요한의 제자 몇 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자,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하인나 묵상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사람들을 의식해서 불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헤롯 안티파스, 그의 결국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의 기록을 보면 헤롯 안티파스는 헤로디아의 여러 권유를 받아서 로마 황제에게 자신이 이곳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반발이 많이 있습니다. 불의를 행했죠. 이런 불의가 있는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이 이런 공격을 받아서 결국 그는 이 분봉왕에서도 추방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다스렸던 땅에서 추방을 당하고, 그리고 그는 나중에 전 재산과 권력을 다 잃어버리는 몰락의 상태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권력을 유지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불의를 행하고 한다면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 되십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의 죽음을 막으실 수는 없었는가? 이렇게 빨리 또 목배임을 당한 죽은 것은 너무 그에게 불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원한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은 언젠가 한 번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행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또 일찍 가든 늦게 가든 가게 된다는 것, 그 시간의 차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불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는 갔습니다. 그의 사명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오셨고 또 일부 요한의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잘 바톤을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그의 사명을 잘 하고 그는 이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께 또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의 일생을 우리의 관점에서 불행하다 여길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는 훌륭한 삶을 살았고 또 하나님의 시간에 그는 하나님께 올라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오늘 헤롯의 여러 잘못을 보면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여 불을 행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일을 행하며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선지자의 지적을 책망을 잘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선지자 요한의 말을 헤롯이 잘 받았더라면 이러한 많은 불행들을 막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쉽게 맹세하거나 약속하지 않아야 한다. 신중하게 행동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빠르게 올바르게 상황을 잘 해석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봅시다. 성경 말씀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의 삶에 해결할 것이 있다면 해결하고 결단해야 할 것은 또 결단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항상 사람을 두려워하여
또 불의를 행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또 여러 의인의 지적들을 잘 받아들이는 겸손한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쉽게 맹세하거나 약속 더 하지 않게 하시고 상황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이 아침에 또 필요한 여러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